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좀 좋은 일 있고 일이 잘 풀리면 참 축복받았다, 참 좋다. 그러나 어려운 역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저주하셨나, 하나님 내 복을 거둬가셨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이 말은 영국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역경보다 번영을 관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역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번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언제 타락하느냐? 번영할 때 타락해요. 잘 될 때 타락하게 되고. 언제 기적이 시작되느냐? 위기 가운데 모자랄 때, 문제가 있을 때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에서, 지금 터키에서 20년 만에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다가 어려움도 있었지요. 외삼촌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또 그거 잘 풀게 되고, 무엇보다도 형 에서와 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약복강 기도로 도리어 형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지게 됐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역경은 믿음으로 잘 관리했는데, 이제 야곱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어느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 문이 열려서 사다리가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던 그때, 거기가 바로 베델이거든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22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나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어디냐? 베델이거든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다 같이 베델. 뭐라고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에서 얘기해서 그는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내가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다 이제 일 마치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그런 서약을 했었는데, 그는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소원을 그냥 까먹어버리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려고 출발을 했지만 어디로 빠지게 됐나요? 세겜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세겜은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겜은 화려한 성읍이라고, 시티거든요. 아주 화려한 곳이고, 여러분 그래 지도 보는 것처럼 야곱의 지금 목적지는 어디냐면 베델인데, 세겜에서 베델까지 한 48km, 여기서 김포공항, 저기 인천공항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겜에 잠깐 머물러야지 그랬는데, 그 잠깐 머문다고 했는데 금세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세겜에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지나쳐야 할 곳인데 거기에 너무너무 오래 머무른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거기에 있는
세겜 추장 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알고서 형제들이 그곳에 할례받으면 너희들 결혼시켜주겠다 거짓말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학살극이 일어나게 되는 야곱의 삶 가운데 정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동안에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저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겜 부족에 속한 헷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제 보복하려 쳐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야곱이 정말 세겜에서 화려한 성읍에서 뭔가 좀 얻을 줄로 생각하고 즐길 줄로 생각했지만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어때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가정, 잃어버린 시간들로 점철되어 있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바로 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잃어버린 10년, 정말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10년, 혹시 5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한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나와 함께한 서원 왜 까먹고 너 그게 말이 되냐? 너 왜 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민그적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에게 친절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요. 그게 우리 온라인 가정에도 다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정신이 번쩍 나게 됐어요. 세겜의 삶은 정말 화려하고 좀 나아 보이는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 도리어 그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복잡한 상처투성이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라고, 쿰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일어나라고요? 세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라고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난 곳,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곳,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약속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세겜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당한 그 많은 상처가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가 네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베델에서 제단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지금 야곱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 우리에게 교회 주신 주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예배로 세상을 물들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 말씀 주실까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왜 예배로 세상을 물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겜에서 잃었던 모든 10년의 세월
가장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예배가 소홀해졌기,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회복을 힘쓰셔야 돼요. 올해는 예배 잘 드려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내 삶을 물들이고, 예배자로서 우리 가정을 예배로 물들이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물들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난날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계속 미루고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주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결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겜에서 피로 더러워진 옷, 세상에 더러운 옷을 다 찢은 옷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세겜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 늘 세겜을 늘 좋아하고 세겜을 다루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주여 내게 베델의 복 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3년에 정말 베델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날 세겜에서 쌓았던, 세상에서 가졌던 우상들 여러분이 다 태워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만 해요. 다 끊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점 보는 사람도 있고 궁합 보는 사람도 있고 사주팔자 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싸우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세겜에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원래 여러분은 다 베델 복을 받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겜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여러분이 청산하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가 끊어져야만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3절에서 야곱은 세겜의 미련을 다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자고 하지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너무 위대한 선언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겜에서 가졌던 그 고생 안 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소망, 절망 가운데 소망의 문이 열린 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베델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이거든요. 베델의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다 비천한 가운데 밤에 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바로 이 땅이 바로 축복의 땅, 내가 이 약속의 땅 베델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땅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출발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 비행기도 다 그런 거 아시죠?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요? 다시 자기의 집은 경납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도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베델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34장 읽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11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몇 번? 한 번도 안 나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뭐라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세겜이 되는 것이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깨어지고 상하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35장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35장에 와서 그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암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암이 아니래. 이번 주간도 그런 일이, 지난 주간도. 우리는 늘 범사에 늘 하나님, 하나님 그래야 돼. 다 같이 하나님. 그것이 바로 베델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34장 세겜의 삶이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의 가족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는데요. 35장 4절에 찬양대. 찬양 너무 잘했었어요. 35장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가정, 믿음의 가문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집안에 온갖 신상들이, 온갖 우상 섬기는 귀고리와 온갖 우상들이 그 집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야, 지금.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다 보니까 그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집에 있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우상들이 바로 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세겜의 집안이 깨어지게 되는 비참함을 보게 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우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우상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 여러분이 과감하게 버려야지 세겜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지. 그 우상 여러분이 다 가지고 베델에 복 받겠다, 돌아보면 또 세겜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그 우상들과 귀고리들과 얼마나 비싼 것들인데 그거 다 아까워하지 않아. 다 묻어버리고, 땅속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 저들은 베델을 향하여 새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몰라요. 연초 이렇게 바쁜데 무슨 신년 축복 성회는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나도 세겜처럼 세겜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베델로 가야지. 그러나 예배만 문만 열고 나가면 다시 우리는 세겜의 삶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저희 아버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6년 전에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교회는 다니셨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술, 담배를 끊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늘 술 드시고, 또 화장실에 가서 보면 늘 담배 연기가 늘 모락모락 올라와서 늘 우리가 보고 그런 때가 있었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고향교회에서 서울의 독립문교회 임명재 목사님이라고 하시나요? 그분을 부흥사로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부흥회를 하루에 3번 하잖아요. 닷새 동안 해요. 근데 그 집회 가운데 저희 부친께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먹던 술과 담배인데 그거 끊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순간에 끊게 돼가지고 변화되니까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가면 쓴 것 같다. 수십 번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바뀌니까 가면 쓴 것 같다. 그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신년 축복성회 통하여서 여러분이 세겜의 삶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베델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잃어버렸던 10년의 귀한 여러분의 상처들, 이제 그 복을 여러분이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런 상처 가운데, 상실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번 귀한 성회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10년을 축복의 10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베델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5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회사도 그렇잖아. 회장님 말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잘못돼도 회장님 책임이야. 그거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주셔서 야곱이 그렇게 주변 세겜 연합군들 해족속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셔가지고 도리어 야곱이 두렵지 않고 드디어 베델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할렐루야. 드디어 야곱은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다 같이 엘베델. 엘베델 뜻이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무려 30년 만에 이제 베델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엘베델이라고 외치게 된 것이거든요. 같이 엘베델. 우리 성도들 2023년은 엘베델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영적 회복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복을 빌어주는데 9절의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에요. 기회만 되면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야곱이 조금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11절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엄청난 우주적인 복인데요.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 후손을 통하여 이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을 통하여 왕들이 나오게 되는, 정말 여러분이 야곱에게 너무 과분한 복이 아닙니까? 정말 야곱이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흉내만 내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못된 짓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얼싸 안에 끌어안고 아버지 제가 잔치에 늦으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집안 거들내고 뭐 돈 다 쓰고 그래도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맞이하지 않을 부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베델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1년 결성된 혼성 듀엣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인데요,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하덕규 씨라고 찬양 사역자와 방송인으로 지금은 백석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그죠? 한때 그는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그 인기 가운데 숨겨진 공허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술과 마약을 매일매일 그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노래 부르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은 세겜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누나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서울의 모여 교회로 아들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는 변하여서 그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하나 써 내려갔는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그 노래 곡명이 바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세겜에서 우리의 삶이 늘 헛된 바람들로,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늘 가득 차 있고 당신의 쉴 자리를 뵙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이 지금 우리 안에 우거져 있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여러분, 바람만 불면 가지들이 서로 가시에 찔려게 되고, 저는 이 다음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미안해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우리 안에 가시들이 있으니까 어린 새들이 쉬려고 지쳐서 날아왔는데 이곳에 와서 도리어 가슴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날아가 버리게 되는, 내 안에 가시들이 있으니까 자꾸 아내 사랑한다고, 자녀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가시에 찔려버리게 되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늘 슬픈 노래고 괴로운 노래 부를 때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30마일, 48km. 여기서 인천공항까지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 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계속 민구적거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세겜에 있다가 10년에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행복들, 잃어버린 상처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 주셨는데 왜 우리가 새로운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겜에 있으면서 자꾸 베델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세겜에서 베델로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행복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재물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 명성제일교는 은혜의 집이거든요. 회복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평생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왕이지만 평생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베델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 다른 말로 하면 베델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해는 정말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10년, 더 이상 잃어버린 10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세겜의 삶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지난 날 돌아보면 다 잃어버린 세월이 되고 마는 것인데, 더 이상 여러분이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48km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인데 세겜 옆에 베델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명령에, 이 권면에 순종하셔서 잃어버린 시간들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잃어버린 축복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베델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을 다 벗으셔야 돼요. 세겜의 모든 것 벗으셔야 돼요. 주 보좌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여,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여,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게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게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올해는 정말 베델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겜이 잃어버렸던 10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2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주여, 나도 세겜을 떠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델에 가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10년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끊어주옵소서. 모든 죄악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가정 자녀 손들 끝까지 축복받는 야곱의 명문가로 우리 가정 세워달라고 두 손 다 높이 드세요. 우리 가정도 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부르자고 하면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지. 그냥 돌아가면 또 세겜으로 갈 거잖아, 그죠? 이제 세겜에 가면 여러분이 잘 살아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내 안에 가시로 자녀 찍어버리는데 자녀가 어떻게 집 안에 있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 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2분간만 다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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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야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을성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10년 우리가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는 세겜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여 다시는 내가 주인 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다시는 내 안에 가시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찌르고 아내 찌르고 남편을 찌르고 주여 다시는 아버지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주여 더 이상 베델에 더 이상 아버지 세겜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신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를 견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여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겜에 늘 서성거렸던, 그러면서 베델의 복을 받기 원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잃어버린 10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주여 더 이상 세겜에서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여 순종하며 베델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겜에서 민구적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감결단들이 아버지 변치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이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야곱의 사기꾼 야곱이고 아버지 하나님 지렁이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때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자손 가운데 왕이 나오는 총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10년 하나님 이제는 다시 그런 날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축복의 10년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증될 수 있도록 종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베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몸짓기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새로운 기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는 세겜에서 서성거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10년이지만 이제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명성제일의 가족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족과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